예,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단락은 35절까지인데 오늘은 헤롯 안디바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우로 불려진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된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10번째, 신약 성경 벌써 10번째 인물인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면서 분봉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인물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크게 3명의 헤롯이 등장을 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보면 크게 그냥 헤롯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헤롯이 이 헤롯이고 이 헤롯이 저 헤롯이구나 하고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어갈 때가 있어요. 크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3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헤롯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아니 내가 왕인데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난다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그 미치광이가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이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케라고 하는 여인, 오늘은
제가 역사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가지고도 와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 설교는 어디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누가 헤롯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물론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역사에서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좀 가져와서 헤롯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케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 태어난 헤롯의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헤롯 안티파터. 정확하게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안티파터가 발음이 안 돼서 안디바 이렇게 해서 안디바. 파포스라고 하는 지명도 사도 바울 선교여행 당시 파포스인데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바보 이렇게 놨어요. 한국 이름을 바보가 뭐야? 한국 이름 파포스인데 바보 이렇게 놨어요. 본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터인데 안디바, 이 안디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헤롯이 등장하죠.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안디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헤롯 안디바의 처남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총 3명의 헤롯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헤롯 왕의 둘째 아들,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요 대략 한 주전 2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대략 한 20살 전에 태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이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처 행했던 이 헤롯 대왕은 끝까지 왕의 자리를 자식들, 아내, 장모님까지도 죽였어요. 끝까지 왕의 자리를 얼마나 탐욕스럽게 고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을 그때에도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이 아들들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가 형제고 또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죽이고요, 아내와 장모님도 심지어는 죽였어요.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그러니까 거의 왕의 자리에 미쳤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랬던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큰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의 윤호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황제를 찾아가죠. 디베리오 황제를 찾아가요.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 간 이후에 안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 안디바에게 내가 또 땅을 너에게 넘겨준다. 또 유언을 또 남겨요.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도. 그래서 아들 셋이 아버지 유언장을 각기 달리 황제를 찾아가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나게 돼요. 결국 로마 황제가 어떤 유언장이 진짜냐? 그러냐, 모르겠다.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을 너희들 나눠.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서 각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크게 3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던 주전 4년에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어서 새롭게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 디베리오 황제의 윤허를 받고,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대왕인 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들 중에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지배하게 되냐면, 다스리게 되냐면 사실 일종의 분봉왕이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왕의 칭호를 주지는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 영주 정도로 봐야 돼요. 좀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과 그 맞은편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들이 주로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그런 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들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이 헤롯 안디바는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분봉왕으로 세워준 디베리오 황제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각 영주들은, 이런 분봉왕들은.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큰
공사도 진행하면서 공헌을 했느냐? 자기가 다스렸던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그 도시가 이 헤롯 안디바가 디베료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칭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큰 갈릴리 이 호수 옆에다가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상당히 좋아했겠죠. 뿐만 아니라 헤롯 안디바는요, 왕 위에 오른 뒤에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느냐? 나바티아 왕국으로 불렸던 당시의 아람, 지금의 이제 시리아인데, 다메섹 왕 이레다 4세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것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가 왕 위에 오른 지 10여 년 후에 이 다메섹 왕, 그 당시에는 나바티아 왕국으로 불렸는데, 이 나바티아 왕국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요, 아람과 이 나바티아 왕국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결혼하고 한 15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29년경인데요, 결혼 생활이 한 15년 흘렀을 때 헤롯 안디바가 큰 문제를 일으켜요.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렸던 갈릴리 지역을 출발해 가지고 가는 길에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을 순방하고 황제에게 가겠다 하고 순방하러 갔는데, 문제는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이 아내의 이름이 바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가요, 그 잠시 순방하는 찰나에 제수 씨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서로 눈이 맞게 돼요. 이 헤로디아는 사실 헤롯 대왕이 하스몬가의 집안의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상 이 헤롯 집안 족보가, 뭐 이런 말이 참 그렇긴 하지만 개족보예요. 조카야, 조카를 이복 동생이 데리고 살았고, 그걸 또 다시 이 형이 빼앗은 거예요. 정말 이건 콩가루라고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개족보 같아요. 정말 이 헤롯 집안의 족보는. 결국에 순방 이후에요, 우리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순방하는 중에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가지고 순방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 자기 이복 남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재혼을 해버려요. 이 나바티안 왕국의 이레다 4세의 딸과 이미 1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도 뭐 지겨울 때도 됐는지 아무튼 그것도 대상이 이복 남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온 거예요. 족보로 보면 또 조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일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듣고요, 세례 요한이 아예 드러내놓고 너희 헤롯이 뭐 개종해가지고 그 반혈통이 뭐 우리 유대인이다 그래서 너희들 다 율법도 지키고 성전에서 절기도 지켜가면서 제사도 지낸다고 했는데, 율법에 따르면 그런 이 재혼은 간음인데 어떻게 이복 남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불법적인 재혼을 하느냐고 아주 대놓고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잘못된 행실을 비판한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개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뭐 헤롯 안디바에게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냥 눈에 가시인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는 사랑에 빠져서 이복 남동생의 아내든 누구든 데려와서 사는데, 그걸 세례 요한이 대놓고 아주 비판하니까, 욕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 이 헤롯 안디바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데 그 율법을 어긴 거다, 어떻게 이복 남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재혼할 수 있느냐, 너 그거 정말 율법을 어긴 거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게 듣기 싫어서 감옥에는 가뒀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헤롯 안디바가 불법적인 재혼을 하기 위해서 치유했던 이 이복 남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헤로디아도 더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자기 남편보다는 남편의 이복 형인 헤롯 안디바의 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헤로디아가요, 딸이었던 살로메에게 사주를 해요. 곧 있으면 너희 새아빠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가 돌아오는데 그때 네가 좀 야시꾸르무한 춤을 춰야 되겠다. 아이고 참, 그런 못된 엄마가 있어 그래. 예. 그죠? 예. 그 최순실하고 그런 딸, 그런 관계, 그죠? 예. 이게 모녀 관계가 아주 거의 사기꾼 수준인 거죠. 결국 생일 당일날이 돌아왔고 헤롯 안디바가 좋은 자리인 거죠. 생일 자리니까 축하 자리에서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춤을 추겠다고 해서 추라고 그랬더니 아주 야시시한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7개의 망사를 걸쳐가지고 하나씩 호루라기를 벗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벗는 거예요. 흥을 돋구는 거죠. 결국 헤롯 안디바가 그 흥에 겨워가지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의 춤을 보고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앞으로 부른 다음에 마치 아하수에로 왕처럼 세상의 절반이라도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요구를 말해봐라. 그때 이미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사주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불법적인 재혼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요청을 딸에게 한 거예요. 그의 목을 베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살로메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 헤롯 안디바의 말에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이런 발칙한 것이 있나. 결국 이 헤롯 안디바가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긴 했지만 이 살로메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주고요, 살로메는 그걸 쫄쫄쫄 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헤롯 안디바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자신의 불법적인 재혼의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해 헤로디아의 모녀의 노름에 놀아나면서 살해하고 마는 어리석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을 세상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이실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지으셨는데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좀 낙심되잖아요. 요 근래에도 뉴스에 나왔던데 전두환 씨가 완전히 폭삭 늙은 얼굴로 나왔죠? 여러분, 나이가 90이에요.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신은 죽었다. 댓글에.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괴수를, 정말 죽기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저런 나쁜 인간을 살려둘 수가 있냐, 90살까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악한 자가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신 얘기를 하네. 신은 죽었다. 야, 신이 도대체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생각이나 하겠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살기 바쁘지. 그런데 악인이 오래 사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저는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좌절되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악인이 건강하게 저렇게 90살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오래 사는 것 보면.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시고 악한 세상과 악인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을 지날 때 그런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왜 낙심해?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힘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거기에서 힘이 솟는 거예요. 낙심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손으로 원수 갚기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내 손으로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너를 내가 치고 말리라. 그러면 그 안에 불법적인 일이 다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는 일이 많죠. 결국 헤롯 안디바는 이처럼 헤로디아 모녀의 이 노름에 놀아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했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헤롯 안디바가 지었던 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죄가 가진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 헤롯 왕의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구약에 어떤 인물이 생각나냐면 다윗 왕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디든지 가서 승승장구한 뒤에 봄이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러야 할 때가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왕궁에 머물 때에 자기 수하에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결국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곧이어서 다윗은 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신의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해서, 글쎄 사실 그 당시에 왕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 죄를 덮기 위해서요,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보내서 결국 살해하고 말아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죄가 가진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작은 죄 잠깐 눈 감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 작은 죄를 짓고 났더니 그 이후에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죄를 또 저지르고 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넣고 이제는 거짓말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게 죄가 가진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불법 재혼을, 그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음으로 시작된 죄가 뭘 낳고 말아요? 살인을 낳고 말죠. 다윗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우린 뭐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남 죽이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래도 죄의 연속성 안에 남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죄는 작지, 이렇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가진 속성,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는 반드시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는 단순간에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죄는 반드시 자라요. 그래서 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이게 죄가 가진 연쇄성이고 연속성이고 죄가 가진 강력한 힘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양심을 덮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헤롯 안디바가 간음의 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살인의 죄에 이르렀던 이 모습을 보면서 죄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말씀과 기도로 일상에서 짓기 쉬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영성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거룩한 삶이라는 건 한 번에 못 해가지고 시간 날 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람 있으면 데려나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랑이 어느 한 날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어야만이 대상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는요, 눈의 가시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기는 하는데 피해망상증,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피해망상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자기 신하들에게서 뭔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뭐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뭐 예수라는 자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뭐 기적을 보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지금 이런 기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이 헤롯 안디바가 듣게 되는데, 헤롯 안디바는 느닷없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상상하냐면, 혹여라도 내가 죽였던, 선지자로 알았지만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괜히 마음이 찝찝한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은 죽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없었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행하시는 소식을 신하들로부터 들을 때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었던 그 일 자체가 잘못됐던 것을 알았는데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점 더 권력에 탐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는 누구의 죽음에 연루되게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본문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예수님께서 결국 불법의 재판을 밤새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뭐 예수님께 털만한 게 없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잘됐다, 너 어디 출신이라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마침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에 와 있으니 빌라도가 꾀를 쓴 거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예수님을, 너 어디 출신이라고, 그럼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재판받아야지.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 궁에 와 있으니까 예수를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라.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예수를 재판하라고.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가 그동안 무성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보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구경거리 좀 예수를 통해서 기적 행하는 것 좀 보겠구나. 그런데 웬일인지 헤롯 안디바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했냐, 하나님이라고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국 헤롯 안디바는 재미도 보지 못하고 뭐 좀 기적과 표적 좀 볼까 했는데 소문만 무성했지 뭐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한 뒤에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구절 마지막에 성경은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가 서로 원수였으나,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도 일종의 분봉왕 역할을,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알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황제를 두고 누가 더 크게 인정받나.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그날만은,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두고는 서로가, 성경은 친구가 되었다 그래요. 친구가 되었다. 서로 원수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도소에 보내서 지은 죄를 참회하라 했더니 교도소에 가서 어떻게, 이놈들이 더 친구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출소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이 두 놈들이 그런 놈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헤롯 안디바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원수와도 기꺼이 손을 잡는 그런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돌아봐야 하느냐,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이렇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혹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탐욕, 내 욕심을, 저와 친분을 갖고 저 사람의 손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그 탐욕과 욕심을 좀 더 빨리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탐욕을 채워줄 누군가와 자꾸 손을 잡고 친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흐름은 이미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잠식해버렸어요. 저 사람 줄을 서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더 이로운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들이 헤롯 안디바처럼 악을 행하는 일에 누군가와 손을 잡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원수라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 사람과 친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자, 이처럼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권력의 욕심,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세례 요한도 죽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일에 한 몫을 담당했던 이 헤롯 안디바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동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또 드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제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욕. 아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무리 못생겨도 넌 참 원숭이 같다, 여러분, 이런 엄마 없잖아요. 심지어는 원숭이처럼 진짜 생겼어. 그래도 엄마 눈에는 세상에 그런 잘생긴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너는 여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 여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여우로 불렸던 이 헤롯 안디바는 결국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느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앞서 제가 결혼 15년 차 만에 이 나바티아 왕국의 이레다 4세의 딸과 결혼했다가 15년 만에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재혼을 하면서 재혼을 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레다 4세의 딸이 15년 만에 결혼을 깨고 남편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여자가 눈이 돌아가죠, 본처가. 그래서 나바티아 왕의 딸이요, 이 헤롯 안디바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요. 이 일 때문에 뭐가 생겼을까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에서 갈릴리 지역을 맡아서 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는 좋아서 자기 이복 남동생의 아내였지만 데려왔지만 이 헤로디아의 남동생인 아그리빠를 그렇게 멸시했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시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처남이었고 불법 재혼을 했던 아내의 남동생인 이 헤롯 아그리빠가 새롭게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일에, 어떤 일에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헤롯 안디바는 자기 아내는 사랑했지만 처남은 아주 괄시하고 멸시했거든요. 근데 그 처남이 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게 큰 일을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갑자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죽자 그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의 분봉왕으로 누구를?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왕의 칭호까지 직접 주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우.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발동된 거예요.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뭐야? 아니, 저 능력도 없는 저 처남이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내 이복 동생인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까지 차지한 반면에 자기는 왕의 칭호를 정식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왕의 칭호를 정식적으로 받아.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술수를 써가지고요,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정치적인 술수로 자기 처남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쳐내려고. 그런데 문제는 황제 앞에 당도했던 이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모든 술수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는 헤롯 아그리빠가 미리 써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술수로 헤롯 아그리빠를 몰아내려고 했다가 그만 자기가 왕의 눈에, 황제의 눈에 찍혀가지고 리옹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추방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권력에 대한 탐욕을 놓지 못하고 어떤 술수라도 써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얻으려고 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의 결말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원해. 약삭 빠르고 그리고 기회를 잘 잡아. 술수는 중요하지가 않아. 어떤 일을 잘 해냈느냐, 세상은 이거 원하잖아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 일을 잘 해냈느냐, 얼마나 기회를 잘 잡느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사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런 사람들 보면 크게 낙심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여우과에 속한 인간들, 이런 여우과에 속한 사람들은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 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고,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어떻게? 미련하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선한 데에는 미련하고 악한 데에는 지혜로웠던 헤롯 안디바의 전철을 담지 않길 바라고, 오히려 거꾸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높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되이 믿음 안에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리고 주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고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